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베델의 니카라구아 선교팀이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했고 이번 금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수행하는 박경철 목사님과 팀장님이신 박지학 집사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진실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스가 예스되고 우리의 노가 되는 우리의 진실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계속해서 아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듯이 지금 이 야곱 가족의 그 가족, 엉망인 그 가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7년의 풍년 이후에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사용해서 야곱의 가족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세팅으로 주어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드디어 기근 속에서
음식을 찾아야 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까지 건너와 자기의 동생,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잊혀진 그들의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지도 모르고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까지 왔죠. 드디어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이 그의 동생 베냐민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남아있는 베냐민, 어떻게 하면 그를 다 데려와서 볼 수 있을까 해서 요셉은 그들에게 곡물을 보내서 너희들이 정말 스파이가 아니고 정말로 곡물만 구하기로 온 선량한 시민이라면 가서 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겠다 하고 담보로 시므온을 대신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나서 온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곡물이 다 떨어져서 다시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므온을 되찾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맹세코 다시 동생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정말로 괴로워하죠. 자기가 그렇게도 아끼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귀중하게 생각했던 요셉이 도대체 얼마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까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냐 하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대로 베냐민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의 아들을 드디어 야곱이 내려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편애 때문에 가족이 망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반목하게 되었고 이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야곱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을 그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시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것, 그것이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죠.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디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즉 가정 회복의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나의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발견하는 우상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환경으로,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기를 위해서 망설이고 계시는지요?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다고 하죠. 그분이 저 카나다의 이 장애인 공동체에 가기 위해서 남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명예롭고 찬란한 그의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기를 가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간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내려놓으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하버드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뭐 내려놓을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나는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결국 남아있는 거 하나,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난 역사 동안 오랫동안 간직했던 나의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오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어떻게 설득하시면서 여러분이 애지중지 아끼며 소중하게 생각했던 애물단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듯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